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36절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지만 욥뿐만 아니라 욥과 토론하고 논쟁하였던 그 친구들도 알아들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욥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뵙기 원하는 욥의 간구, 욥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더 나아가서 욥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 38장 특별히 36절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의 가슴 속의 지혜는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세상에서 얻은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8장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4절까지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절부터 38절까지는 우주의 시작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측량할 수 있더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38장 39절에서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즉 야생나귀, 야생소, 타조, 말, 매, 이런 많은 동물들을 거론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새끼를 낳고 먹이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이 척박한 땅에서 야성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로우냐? 어리석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 타조에게는 빠르게 달릴 수 힘을 주셨지만 새끼를 돌볼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 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타조 끼케야 동물원에 가서 볼 정도 아닙니까? 야생의 타조들이 빠르게는 달리지만 새끼를 돌볼 총명은 주지 않으셨다. 말에게는 멋진 갈귀를 흩날리며 달리는 힘을 주셨지요. 또 매나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먹을 것을 찾거나 낭떠러지나 험준한 바위 골짜기 끝에 집을 짓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의 세계,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리기에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역할과 거기에 맞는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업무들, 또 가정의 일을 하는 일들, 교회의 일들, 자녀 양육을 돌보는 그런 모든 일상의 일들, 각각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들, 또 세상의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이 땅에서 행한 일의 결과 중에는 땅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고 원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들, 어떤 일이든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 쓸모없는 일,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종 들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매우 큰 일입니다.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받는 의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통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고난 가운데든지 형통한 가운데든지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이 아름답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품위와 품격이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본성은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더 밝기만 하여 접근하기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은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성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본성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사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